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연약 가운데서 또다시 야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님에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은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직분에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감히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잊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꽂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찬양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어두운 시대의 초대교회 때 서슬이 포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끌게 했던 많은 그런 대작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맡겨준 그 사명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명.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삼성의 우리나라 기업을 이끄는 이 국민기업 아닙니까? 삼성이란. 이건희 씨가 제 직장 다닐 때에 사장단 회의에 한 그 화상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삼성 나가니까 갖고 왔어요. 유럽에서 화상하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 우리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10% 사람이다. 사장들이에요. 사장들 안에. 그러니까 요 사장들 가운데서도 10%가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다. 나머지는 뒤뜰 땡기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면 삼성그룹의 사장이라면 굉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건희 씨는 그 중에 10%다. 그 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이 얼마나 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10%만 다 되면 좋겠지만 10%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10%만 이 은혜 자리에 나오고 그래도 진실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대할 바가 많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앞에 이제 찬양만 리더자가 아니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앞장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모범, 하나님의 일의 모든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목사나 장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따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바로 늘 영적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내 자신에게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가 먼저 이 말씀의 삶을 살아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교만이 아니고 그런 자리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영적 부담감을 늘 갖고 있어요. 이 목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직분자들만 바로 세움을 받는다면 우리 소망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기관장들이 바로 쓰고 직분자들이 바로 쓰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는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사도 바울을 먼저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지요. 자, 이 직분은 내가 원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직분자들을 부교육자를 뽑을 때라든가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들을 이렇게 만날 때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뭐냐? 왜 전도사가 되었느냐?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반드시 저는 물어봐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원해서 말씀드린 내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직 퀘션 마크를 해요. 이 목사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자는 결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펄전 박사,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그 설교가지요. 그분이 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신학생들을 많이 잘랐는지 몰라. 인터뷰하다 보면은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을 저는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아직 목사 후보생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뭐 그분의 영적 통찰이 있었겠지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목사라든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직분자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진 것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보다 더 어떤 믿음의 열정도 있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서비스라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교회 보면은 직분 안 주면은 여기만 교회냐? 저쪽 가서 직분 받겠다고 나가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저렇게 섬기기를 원하면 얼마나 그렇게 봉사하기를 원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 직분이 세상의 감투가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시간,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24시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온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심고 있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은 부득이하는 게 아니고 또 직분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죠.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도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 자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함을 갖고, 두 번째, 이 직분 받은 자들은 그러기에 내가 이제 직분자로서 자격 없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대요. 충성되지 못할 인생인데 여기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충성되게 여김을 받아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충성등자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직분자의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도 이 친구들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믿어. 그럼 자신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었대요. 충성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말 내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드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가르쳐 주기를 직분자들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직분 가진 자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직분을 가졌어요. 뭐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을 안 가져도 사명자라고 하는 직분들을 다 가졌단 말이죠.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리아 갓기와 지위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이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 내가 높일 수 있다면은 내 이 무가치한 인생의 생명이 뭘 그렇게 귀하다고. 사도 바울은 자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생명 걸고 직분을 감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생명 걸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한다면 나 또한 생명 걸고 주님께서 피값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심을 다하겠다 하는 결단이 이 밤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미쳐야겠어요. 세상에 미치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저는 그 예수쟁이, 참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참 좋아요. 저는 정말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저는 예수쟁이야. 어떤 의도로 말했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한 분에 미쳐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미치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미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 생각이 간단 말이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치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 돈 때문에 생명 걸고 그렇게 밤낮으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다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미친다는 건 그건 부정적이 아니고 그냥 온 마음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직분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는 동시에 능력도 준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천분하고 또 역시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는요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이 목사는요 세상에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얼마나 언변도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언변도 없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참 많이 모자라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세워야 돼?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잘 진행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뭐 이런 사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그런 사람들을 직분을 세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부족한지 모르겠지만은 참 기도하는 사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어부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부되라 그럼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증인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분 가진 자들이에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으로 아닌 성도로 할지라도 모두가 부름 받을 때부터 이 복음을 땅과 같이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모든 직분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온 것이고 또 맡기실 때 충성되지 못한 인생들을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직분을 충성되이 생명으로 감당해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보지 말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도 그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였고 또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또 믿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또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능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